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2장 19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좀 원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때때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깊은 기도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이 여러분의 생각이든 마음이든 부어주시면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들과 딸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느껴지고 축복하신다는 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로 장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냥 열린다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무덤덤한 영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잔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 분복이 이거밖에 되지 않으며 이대로 살아야지. 다른 분은 거기서 계속 뚫고 나요. 계속적으로 두드려요. 문을 열고 열면서 지금 현재 있는 스테이지가 아니라 다른 스테이지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의 먼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미래를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진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 왕을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부르셨을 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고 좋은 집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갖췄듯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사울 왕이 변질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고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이미 미리 다 알고 계셨지만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너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왕이야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울 왕에게 기대하셨을까요? 기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사울이 훗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고 그가 영적으로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서는 마치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최선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사울의 제사를 드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너무 기뻐하시고 내 아들아 내가 세운 왕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계셨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한 가지, 가룟 유다를 예수께서 12 제자 중에서 하나를 택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고 미리 부르셨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옆에, 예수님 옆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훗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미리 선입견이 들어가거나 미리 어떤 감정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차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신비예요. 영적인 비밀 중에 한 가지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사랑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재정이라는 돈 맡은 것을 가룟 유다에게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도 옆에 있는데 세리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맡기죠?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총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공생의 3년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계속 대하시고 선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다 그러면요, 정확하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미리부터 조심하고 담을 쌓고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깊은 좌절이 여러분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해도 안 되더라. 내 팔자가 그렇지, 내 운명이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는 것보다도 그 좌절 속에서 묶이다 보니까 그것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며 마귀의 공격도 있었었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지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도전하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푸시려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길과 다른 길로 가시면서 그 길을 더 눕혀주시려고. 근데 누가 문제죠?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에 묶여버리고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그래, 내가 걸어가는 길은 지금까지 별 볼 일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럽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나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대했다가 더 힘드실까 봐 아예 미리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죠? 운명론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사울왕을 대할 때도 가룟 유다를 대할 때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 뭐라고 계시죠?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계속 돕고 은혜주고 계셨는데 결국 누구 욕심으로? 본인의 욕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축복하고 계셨고 그런데도 본인의 욕심으로 계속 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의 길도 있어요. 안 되는 일이었고 묶여있는 길이었고 그리고 운명처럼 막혀있는 길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역전시킨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이에요. 여러분이 사울왕을 적용하지 않고 다윗을 적용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도 사랑하셨지만 사울왕도 사랑하셨어요. 왜 사울왕을 적용하지 않고 다윗을 적용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그 가운데 발버둥을 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에. 왜 가룟 유다를
적용하지 않고 베드로를 적용하려고 하죠. 똑같이 배신한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베드로도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왜 베드로는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를 쫓아가려고 하지 아니하죠?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베드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사울 왕과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운명론에 묶여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다윗과 베드로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누구를 붙잡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만일 그가 목숨을 끊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사랑과 용서를 구했더라면 우리 예수님 가룟 유다를 아마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를 왜 예수님이 성품이 그러세요? 사울 왕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놓지 않았더라면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가서 거기서 돌이키려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베드로였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 한마디가 베드로를 살렸고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좋은데 마귀는 뭘 하느냐? 거기 머물러 있어. 너 인생 그거밖에 되질 않아. 너희 가정 별 볼 일 없어.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되질 않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복신앙을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댔는데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거기 운명처럼 묶여버리는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풀려고 조치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찾는다 그러면 아니요,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뭘 구하셔야 될까요? 마음속에 눌려있는 거,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죠? 깊은 좌절과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하리만큼 파묻혀 있어요. 제가 그래요. 마귀가 안 된대요. 계속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다 보니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안 된대요. 그런데 저도 반응을 해요. 맞아,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안 돼.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순식간에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문 여실 거죠. 하나님의 기대요. 5분도 안 걸려요. 뭐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더라는 거예요. 적용하고 지나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영육간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넘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 들으시더라도 기도할 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응답이 없으시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 기대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랬지만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문들을 열어주실지는 몰라. 기대.
오늘 그 기대감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임파테이션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고 계시는 학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바사 시대가 되었는데, 에스라서 1장을 들여다보면 고레스 원년에 바사 1대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깊은 감동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 있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지으라. 그렇게 선포를 해줘요. 백성들이 신이 나서 야, 하나님이 너무나 신기하다. 정말 70년 포로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네. 그리고 가서 이게 웬일이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왕이 허락을 하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네. 너무나 들떠서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 그리고 족장이 이끌림을, 그 인도함의 이끌림을 받아서 백성들이 귀환을 해요. 너무 좋아서 이제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춤을 추고 너무 행복한데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해요. 시기 질투를 해서 이 공사가 16년이 스탑이 돼버려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죽어버려요. 이때 16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인생이 왜 이럴까? 우리가 되는 민족이 아니지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마시든지 허락해놓고 왜 이렇게까지 묶여 있어야 되지? 그리고 아예 다 자포자기 해버려요. 학개서 1장에서 나타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일어날 생각이 없더라. 여러분,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저예요, 나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1장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냐 그러면 너무 익스큐즈가 많은 거예요. 핑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더라, 여러 가지 변명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책망하세요. 근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짓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봐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백성들이 깊은 감동이 들어와서 거기서 한 마음이 돼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공사를 하자. 그랬더니 성전의 기초를 놓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스룹바벨 성전이 다 지어져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시면서 뭐라고요? 이제 나무와 이제 재료들을 갖다 놓고 기초만 잠시 놓았는데 이제 하나님 흥분하셔서 오늘도 복 줄게, 그 이야기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무 재미있으세요. 돌이켜서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열매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순종하려고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더라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말씀을 영적인 원리와 적용해서 하면 여러분이 다시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맞아, 지금까지 그랬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 나 하나님 믿고 기대할 거야. 나 하나님 찾을 거야. 하나님께 돌이킬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게 뭐죠?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건 문제도 아닌데 뭐가 문제죠? 제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학개서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록된 게 아니에요. 4달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4달 동안. 처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다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맞죠, 하나님 기쁜 일을 해드리자.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요. 그런데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본 어른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내가 말이야 10살 때 솔로몬 성전을 갔었는데 그때 성전은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너무너무 어리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들 나무로 짓는 성전은 야 거기 비하면 이거 성전이 할 수가 없어. 그 말이 또 퍼져요. 좋은 말은 쉽게 안 퍼지는데 나쁜 말들은 금방 퍼져가지고 밤새 동안 통곡했던 사건이 어디있죠? 민수기 14장에 저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울부짖듯이 금방 퍼져요. 다시 학계 선지자가 이전 영광보다도 이후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면요. 그 원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여러분 좌절낙심하고 하나님 저 다시 일어나면 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이 있죠. 은혜가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 위에 은혜 주실 거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길 만들어 주실 거죠. 믿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순간부터 그때 여러분 가운데 영감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딸아 오늘부터 내게 큰 복이 임하리라. 아들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복을 눈으로 보리라. 이게 바로 학교에서 읽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말씀을 조금 연달아서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된 지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7장을 보시면 14만 4천 명 나오죠.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두 지파가 빠져요. 한 가지가 단 지파이고 한 가지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임종 바로 직전에 자신의 12 아들을 향해서 주님 주시는 영감대로 예언하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았던 형제가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들의 모임에 동참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파가 나중에는 큰 축복을 받아요. 뭘까요? 우리가 형제들 속에서 예언을 받고 임종 때 이렇게 했었으면 유다도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큰 축복을 받는데 그 앞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시몬과 레위는 좋은 말씀을 못 들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서운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딥나의 사건이에요. 세겜 땅에서 추장 하몰의 아들과 이제 서로가 마음을 열고 그랬었을 때 딥나가 하몰의 아들로 해서 욕을 보였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도륙을 해버려요. 야곱과 상의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좋은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와 시몬이 훗날 저주를 받아야죠. 근데 그 중에서 레위가 저주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레위 지파를 뭐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지파,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중간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했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여호와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와야 될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며 있었을 때
나중에 백성들이 방자에 행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그랬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진노하면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때 누가 나가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가요. 너희들은 칼을 차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도륙하라. 형제들을 도륙하는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기 32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더라. 레위 지파가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더란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저주받았던 것처럼 보이는 야곱의 마지막 임종 때 예언기도, 근데 그 앞에서 계속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복을 구하고 또 복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주받은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 바로 레위 지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학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포자기한 것을 학계와 서가랴 선지자가 들어가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리라. 순종하며 다시 일어났더니 여호와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세상적을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깊은 좌절, 낙심, 슬픔들, 너무나 오랫동안 그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실패든 너무나 고통받게 만들었던 그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기도에도 무한히 반복되는 것처럼 그게 뭘까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안에서 끊임없는 씨름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시고, 맞죠?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넘어질 거예요. 근데 뭐죠? 은혜 위에 은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뚫고 나가는데 어떤 복이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려 해도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한 것처럼 보이는데 레위 지파처럼 일어나며 다윗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일어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이 그 앞에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크게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자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귀가 안 된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다른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일어나지 못하거늘 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쓰러져 있는 다른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넘어져 있는 다른 사람을 붙잡고 세워줄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 일어나서 뭐하게 해요? 또 힘들게 하실걸, 또 아프게 하실걸. 근데 깨달아요. 넘어지고 일어났잖아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영권을 받아요.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은총이 나와요. 거기서 은혜가 나와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급할 때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급하게 일을 하셔야 될 때 마귀의 영적 공격이 너무 많아요. 그때 살려주세요. 사방이 영적 전장이죠. 근데 나가다 보면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이 열린다니까요.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 공격이 심하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더 큰 걸 주시려고. 왜요? 간절하게 깨어있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재정이든 진로 장래든 가정이든 뭐 자녀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공격받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급하셔서 그래요. 나가보시면 하나님이 다른 스테이지로 가셔요. 저는 올해 제가 준 미팅에서 이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1월, 2월 너무 많은 공격들이 있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때그때만 정신 차리자. 내가 다시 은혜를 구해야지. 계속대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가보면 다른 은혜가 있어요. 가보면 다른 걸 계획하고 계셔요. 더 넓은 것을. 아멘. 여러분의 은총이 은혜가 여러분의 갑절로 더 풍성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